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여기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담아주신 말씀을 말하게 하시되 성대를 주장하사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기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지막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같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세요? 사실 시한부 재림론 같은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주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하면서 애써 무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는 한 장을 통틀어서 전체를 합쳐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뒤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오시기 전인데,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 삼아서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이 돌들,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정통 혈통이 아니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해 보고 싶어서 아주 초라하게 퇴락해 있던 솔로몬 성전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증축하고 개축을 하게 됩니다. 아주 대단하게 회복을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을 재건할 때 쓰였던 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돌이 길이가 한 12m, 넓이가 이 폭이 한 3.6m, 높이가 6m라고 한 아주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돌들을 해서 세웠을 뿐 아니라 문들을 또 대부분 청동으로 돼 있다든지 금과 은이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오늘 자랑이 있었던 저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거든요. 도대체 이 성전이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의 머릿속에는 성전이 불타든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여러분 성경 대탐할 때 보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였어요? 불타고 무너지는 것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다, 그 말은 어떤 의미로 저들에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거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다 망하고 끝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성전 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감람산에 섰을 때입니다. 감람산 중턱쯤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려다 보면서 궁금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주님, 그렇다고 합시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의 최후를 경고하는 거죠. 단순히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뭘 예언하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해서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13장 전체입니다. 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도 결코 무너질 건데, 이 무너질 때 보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보았던 징조나 세상이 무너지게 될 때 징조가 흡사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당시 그 중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취한 정책은 이런 겁니다. 자기 나라에 직접적으로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속국이라도 좀 자유를 준 거예요. 세금은 받지만, 통제는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왕도 세워서 분봉왕으로 두고 이랬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도 지키게 하고 그들이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데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저들 안에 말씀이 회복되면,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저들이 했던 일은 뭐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잘못된 메시아관,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의 사상에 따라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서 독립을 내 힘으로 쟁취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을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D 67년에 기독교를 참 많이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시키려고 그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진압군 장군으로 임명해서 파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은 전략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반란의 거점인 예루살렘부터 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여러 요새들을 먼저 진압하고 가운데로 몰아가는 형편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이 있는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몰려들고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AD 69년이 되면 네로가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반란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베시파스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진압군 사령관이 되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때 무려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여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한 지 40년도 안 돼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 남아있던 부분이 서쪽 벽이 좀 남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마 일반 뉴스에서도 보고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것은 그 통곡의 벽 돌 사이에다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면 흰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그 사이사이에다 꼽아놓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그냥 이게 우연히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빌라도가 얘 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겠다. 손을 씻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세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그의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5,000명, 3,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는 저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핍박 때문에 우연히 흩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저들이 다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던 저들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 베시파스아누스가 황제에 등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그 아들이 사령관으로 오는 사이가 좀 갭이 있어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지붕에 내려가지 말고 뭐예요? 옷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고 밭을 매던 사람들은 뭐예요? 집에 돌아가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성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오늘 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그대로 40년도 안 되어서 무너졌다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천재지변이나 핵무기 같은 거나 환경오염이나 또는 소위 유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세상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24절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더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버렸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데 종말로 가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이 징조들을 사실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빈도가 많아지고 그 규모가 더 커지고 그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종교적인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징조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70명이 넘어 거의 100명 가깝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그리스도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건지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신병동에 살짝 맛이 간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폴레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맛이 간 친구가 옆에서 그를 쳐다보다가 네가 나폴레옹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맛이 좀 더 간 친구가 씩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야 누가 너를 나폴레옹이고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냐? 내가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내가 석가모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마호메트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늘어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저렇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성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듭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상홍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부터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마지막 때가 되면 국내적으로 서로 난리가 나고 서로 부대끼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적어도 15,000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없어지고 그런 이념 전쟁이 적어져서 평화가 올 거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다른 어떤 때보다 숫자도 늘어나고 전쟁의 규모도 커지고 파괴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희생을 하고 결국은 이 전쟁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향한 역사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만 많아지는가? 그러니까 전쟁이 많아지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심이 가까우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진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집니다. 18세기의 지진은 전체가 한 640회 정도 일어났다 그럽니다. 19세기에는 2119번의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20세기에는 2만 번이 넘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오면 훨씬 더 많아지고 규모가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 표면이 점점 더 굳어져 가니까 지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아,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근입니다. 세계 지금 한 70억 인구 중에 적어도 20%는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 많아진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38선 넘어가면 북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압니다. 어떤 데는 배가 터져서 죽는다는데 어떤 데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거 보면서 뭐가 가까워 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마지막이 가까우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지고 영적 전쟁이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가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 없지만 오늘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직장을 잃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핍박들이 더 심해지고 영적 전쟁이 심해지고 악이 기성을 부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세상을 덮을 때 요즘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동성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그것이 옳다고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뭘요? 주님의 말씀하셨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세상이 금방 끝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뭐 할 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이 말씀대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죠. 예수 잘 믿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좀 젊어서 가시거나 그러면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돌아가신 분 보고 불쌍하다고 막 울고 안타까워해요. 아니, 그분과의 관계, 정,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우는 건 전 이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대 이병장이 제대합니다. 제대하는 글을 붙들고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지금 제대하는 그 친구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그래야 돼요? 떠나가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야 돼요? 예, 말도 안 하시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는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러면 말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쌍한 거니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우리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 오신다는 말 이해가 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빨리 간다는 거 이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노래가 요즘 나왔잖아요. 뭐 100세 시대? 그 노래 들을 때 불편해요. 감히. 그 왜 그래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나 여기 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50까지 살고 싶다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오시는 주님을 정말 애타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공중 나팔을 불고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휴거라 부릅니다. 랩처. 주님이 이렇게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살아있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제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썩지 않는 면류관이 주어지고,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우리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온 그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돌보고 오늘 했던 목자의 심정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상급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 아멘.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되면 잠깐 마귀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끝나게 되면 오늘 마곡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백보자의 심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아멘. 오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하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학설을 가진 사람들이 반론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전천년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10절에 있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볼 것인지 상징으로 볼 건지,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저는 전천년설을 믿는데, 그걸 따르는데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아주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건져내서 그들을 그 고난에 통과하지 않게 하는 것을 믿는 거고, 무천년은 그건 이제 천년이 상징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뭐가 돼요? 지금까지를 천년으로 보고, 그냥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천년왕국인데 그때에 그 안에 뭐도 포함돼요? 7년 대환란도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환란을 통과하도록 도와줘서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복잡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 전천년설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오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후천년, 무천년 그러는데 저는 좀 무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한 대로 믿으려고 그럽니다. 아멘. 어떻든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는 건 그 확실한 증거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그 원수 마귀들로부터 구원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면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더니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냐면 그건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만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셨잖아. 하늘의 비밀을. 그런 것처럼 천기를 누설하신 것처럼 나한테 천기를 누설해서 알게 해주었어.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주후 999년 12월 31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1844년 3월 21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안식일교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가 현대적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고, 여호와 증인의 그 창시자였던 찰스 러셀도 1874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1914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냥 아멘, 모르는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 손안에 있고 그분이 오실 때에 내가 그럼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만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 언제냐고 관심을 갖고 요때라고 이야기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이단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언제 오신다고 날짜 대면서 희한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속이거든.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그런 거죠. 그럼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좀 가르쳐 줬으면 그런 일 없지, 그런 거잖아요.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안 가르쳐 준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지금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뭐예요? 집도 맡기고 살림도 맡기고 사업도 맡겼다. 그러면 맡겨놓고 떠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아멘. 근데 언제 돌아온다고 이야기 안 하니까 자다가 졸다가 낭비하다가 지 맘대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하다가 발견되면 어찌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왜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과 게으름과 이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면 뭐예요? 실컷 놀다가 그때 대해서 정신 차리고 믿겠다는. 요즘도 가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이 지금은 살다가 뭐 하기 전에 믿겠다 그래요? 죽기 전에 믿겠대. 그렇게 믿을 수만 있으면 아멘. 그런데 그 죽기 전을 누가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저물 때든지 오늘 밤밤중일는지 여러분 다굴 때일는지 아침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관심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주님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니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있다가요. 지금 오시면 불편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주님이 정말 오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죠. 10절 안 읽었죠. 10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좀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관심 가질 일은 그겁니다.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증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거든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웬만한 건 덮고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러세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 그 청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대단한 일을 하라고 주님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대접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주님은 언제 오신다 그러세요? 마지막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5주 동안, 오늘까지 5주 동안에 걸쳐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주제를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 감춰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도 받은 게 너무 많고 그걸 왜 주셨는지 아는 우리는 이제는 빚 갚는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 갚읍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빚 갚는 심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증거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걸 경험하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런 시시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오늘 마지막 때에 사는 모습을 승리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뭘 이야기해요? 저한테 목 아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인사가 되어서 한 주간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고 이 모든 징조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심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깨워서 근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 없이 대접하는 데 일에 힘쓰게 하시고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며 팔 벌리고 주님 앞에 다름박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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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주의 가까이 오심을 믿고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다르게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